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책의 제목이 잊혀지지 않아요. J.B. 필립스가 쓴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너무 작다. 이 작은 책에는 이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조차도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관점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영역이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 같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더 작고 초라한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별들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과거에 큰 역사를 이루셨지만 지금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은 그 사람의 환경의 어려움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어려울수록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질수록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군사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 때가 제일 어렵다고 느끼지만 지난 5,000년 역사상 2023년의 대한민국은 가장 삶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반도는 한국전쟁으로 온 나라가 불바다였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전쟁 이후에 찾아온 전대미문의 가난과 정치적인 대혼란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은 환경의 어려움과 비례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간절한 거예요. 산처럼 쌓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았고 매일 새벽마다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했고 금요일이면 저녁에 모여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철야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만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딱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 권능 그대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 간절함이 사라진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신앙 선조들의 간절함과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실수도 많았고 인생의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간절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배우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차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 그것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라. 여호사밧은 유다 제4대 왕으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조였던 다윗 왕의 길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역대하 20장에 이르러 그 땅 유다 땅에 전운이 감돌게 되죠. 자, 20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서로 동맹을 이루어 연합 군대를 이루어 유다 국경을 침범한 것이죠.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침략한 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안보와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온 나라에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또 방위, 계획을, 전략, 회의를, 병법을 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뭘 했을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보면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이 신실한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말에 오른 것이 아니라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왕은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다 신실한 신앙처럼 보여요. 인생에 위기가 없을 때는 다 좋은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이성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주여 부르짖으면서 정작 결혼할 때, 정작 직장 구할 때, 정작 자녀를 양육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진짜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그의 이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운이 감도는 그 민족적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금식을 선포하는 그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일까? 자, 여호사밧은 유다 제4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유다 3대 왕 아사라는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역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이 왕은 아버지이자 선왕인 아사로부터 기도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구스 나라의 통치자인 세라라는 왕이 100만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아사 왕의 기도인데 놀라운 기도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또박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기도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도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이 아사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적군 100만 명이 침공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 의지하고 저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온 열방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사왕은 이 전쟁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릴 적에 보고 자랐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강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보좌에 앉아 소리 지르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강한 왕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왕이 진짜 강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보시죠. 그 아들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군통수권자로서 특별히 국가 위기 상황, 전시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왕이라면 적군이 침공하고 나라가 전시 상황에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백성과 군대가 다 벌벌 떨어도 왕만큼은 칼을 뽑아들고 선두에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사의 기도를 듣고 배웠던 아들 여호사밧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실한 기도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의 흡족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아이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왕과 함께 선 것입니다. 자, 왕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자 모든 사람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에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전염됩니다. 기도가 번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교훈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전쟁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위기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기도의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계승하여 자자손손 기도의 명문 가문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엎드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을 품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약속을 품고 기도하라.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을 품으라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할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을 성경에 문자로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알았고 약속을 품고 말씀을 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고 그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으니 그 땅을 하나님 지키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지금 지켜주십시오.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붙잡은 말씀은 솔로몬과 맺으셨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는데 9절은 같이 보시죠.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사밧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시키고 성전에서 올려드렸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이 나라에 전염병이나 전쟁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때 솔로몬과 맺은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신다면 이 나라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 찾아오고 기도의 위기는 말씀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이고 기도의 위기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즉시 찾아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특권이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제1의 원칙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응답의 여부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 다 듣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기도의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기도의 음성이 달라요.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요.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임했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 적들에 맞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여러분, 칼빈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 붙잡고 전쟁터로 뚜벅뚜벅 걸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여호사밧이 전쟁에 어떻게 임했는가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3개의 국가가 동맹을 맺어 유다 국경을 넘은 그 전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그 전선에 적과 대치하는 그 전선의 최선봉에 최정예 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는 마치 전쟁은 시작도 안 했지만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전쟁이 이긴 것처럼, 대승을 거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붙잡은 그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쟁에 친히 직접 참전하셨고 그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호사밧이 빼들었던 칼은 철로 된 칼이 아니라 기도의 칼이었습니다. 기도의 칼로 승리한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밤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그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이 저녁 내 작은 믿음과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때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